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중심에서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금주는 2021년 성탄 주간입니다.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신지 또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얻으라. 어둠 속을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울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이 본문과 매우 그렇게 어울리는 장면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그 만난 장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하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게 둘러 비치매. 하나님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빛으로 만나는 장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장 6절에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26장 13절에서도 보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둘러 비쳤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2021년 성탄 이 주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마구간의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만 다양한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고 있지만 이번에 빛으로 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빛을 얻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든지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심령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다. 생명의 빛이 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생명이라는 말을 여러 모습으로 있는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도 있고 또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도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내 생명나무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생명싸개로 우리를 쌌다고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빛이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을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그가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의 변화가 있을 때에 빛으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가운데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들을 어두움의 자녀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은혜 베풀으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만나서 어두움을 다니지 아니하고 낮의 자녀처럼 낮의 사람처럼 밤의 사람에서 낮으로 어둠의 사람에서 빛의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밤을 의미하기도 하고 캄캄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앞길이 캄캄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만나게 되면 희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당시 시대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시대 상황을 어두움으로 보고 계셨어요. 어두움의 자식들이 어두움을 다니고 있고 어두운 생활을 하고 그들의 인생은 캄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두운 곳에 몰아치는 장면들이 연상되는 그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당시 예수님께서 그 사회를 보고 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 사회를 보는 시각들이 있고 그 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하신 면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많이 바뀌고 사람들 많이 바뀌었지만 큰 모습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얘기를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이렇게 부은 장면에서 여인에게 막 가난한 자들에게 이 귀한 것을 나누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어둠 속을 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의 사역이 당시에 사회에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그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표적을 보면 그 당시에 직면한 사회적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시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이 먹는 문제, 이 식량 문제, 그 당시에 이게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도 이 사건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요즘은 제가 예전에는 음식 문제에서 식량 문제로 또는 경제 문제로 아마 우리 인류 가운데 계속 이 식량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는 계속 아마 같이 갈 거라 보여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식량 문제, 음식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이고 복음 안에 숨어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믿어서 음식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고, 식량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기분 좋게 준비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또 하는데 덜크덕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아프리카에 식민지 생활을 했던 나라들 중에 통일이 다 독립을 해서 살아가는데 기독교 인구가 40~50% 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빈곤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왜 그러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40~50%가 된다고 하는데 50%가 넘었는데 왜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살펴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거룩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치는 독재가 있고 그리고 신앙은 세속되어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두움으로 다니는 사람들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경제적인 문제들이 그 사이에 있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먹는 문제 해결해 주마,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서 살더라도 이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당시 사회에 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무엇이 문제가? 예수님께서 집 문제도 걱정을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참새는 새는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주택 문제도 언급을 하셨어요. 많은 언급들이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많이 하신 문제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질병 치유 사건이었어요. 이 복음서에 그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술해 가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는 한두 절로 이렇게 요약 진술해 놓은 장면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예수님 그 사역들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루 도시들을 다니면서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교육 문제 가르치시는 거, 교육 문제, 그 시대의 교육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이 장면이 요약 진수라는 장면이 있는데 교육 문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문제, 그리고 질병 치유 사건, 이 모습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모습 가운데 질병 치유 사건을 제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건강 문제지요. 질병 치유 문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면 그 생명의 빛이 자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건강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병 고치는 권세도 주셔서 보내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잘 믿는 사회는 건강 문제를 하나님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어두운 생활입니다. 어두운 생활. 그들이 어두움을 너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어두운 생활. 전 세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요즘에 영화라든지 또는 음악, 노래라든지 여러 문화, 음식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그 세계적인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밤문화가 아주 찬란한 나라로 24시간 언제든지 가서 놀 수 있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결코 생명의 빛인가를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생명의 빛인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빛들인가? 밤문화가. 예수님께서 당시에 어두움에 다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어두운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두운 세력들을 악의 세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죄를 범한 천사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영적 무지한 자들, 타락한 자들,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 무익한 종, 이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어두운 데로 아주 쫓겨나는 때가 옵니다. 지금 어두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면서 살아갈 날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어두움에서 나오도록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두움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는 이 모습을 옛사람의 새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즉 제 몸이 죽어 다시 우리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고단한 광야 40년의 생활에 그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에서 몸에 배웠던 생활 습관들을 다 빼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벗는 과정이었습니다. 교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그들은 고난의 여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옛사람이 벗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로 빛의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되어지는 것은 육신의 일보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대로 정욕대로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의 자녀라. 빛의 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요.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가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어두운 생활을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옛사람, 그리고 육신의 일,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것. 이것 저버리고 새 사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했는가?
이 양식의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의 거룩한 타락과 어두움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기도가 그 문제들을 해결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했다.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을 다 먹이는 이 일을 행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경제 문제 해결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 치유 사건에서도 여러 곳에서인데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면서 병 고치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도하면서 치유해 주셨는데요. 한 번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9명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와서 그 아들을 고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느니라. 질병 치유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 건강 하나님 책임지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들은 기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죄인들에 대한 기도도 있습니다. 죄인의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삶에서 떠나게 해결할 수 있었느냐?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까지 하면서 구하셨습니다. 죄악된 삶을 사는 자녀들도 부모가 기도하면 돌아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도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게 오셔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대에 먹는 문제 해결해 주셨던 주님,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 그들의 타락한 세속적인 삶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한 때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얘기한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걸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안 들어줄 때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요. 날마다 가서 간청을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절명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또 더 깊은 기도의 다음 단계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이 대화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응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례를 보면
예수님하고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한 것들이 보여집니다. 오순절 다락방이라든지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장면들도 그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멀찍이 갔던 그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장면들은 기도의 연속성인데 이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기도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 내가 헌신을 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힘을 내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충성을 알고 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내게 다가온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또 가지고 더 깊이 나아가면 이 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과도 이렇게 소통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가 필요한가 할 때에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한데 더 깊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영적인 긴밀한 소통과 대화가 막힘없이 오해 없이 서로 관계가 소통되어지는 것을 저는 금년에 마지막 한 주 남기고 더 깊은 기도, 소통하는 기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데 새벽 빛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 새벽빛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를 찾아오겠다. 우리의 경제 문제에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새벽빛같이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